우리 다 함께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6절에서 우리 7절 두 절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독 드립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의 혼이 사탄에게 조정을 당하는 종로로서 벗어나는 길, 믿음의 결론입니다.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말씀,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말씀이란 어떤 말씀인가?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도 피에 있고 영의 생명도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생명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바로 피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뜻인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절대 인간에게 어떤 구원도 여러분 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피가 어디에 뿌려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거룩하시고 깨끗한, 여러분 죄가 없는 이 피가 제단에 뿌려집니다. 제단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주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에는 반드시 피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면 절대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 더 나아가서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 강대상에서 주의 사자로 부름을 받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의 말을 전하고 세상의 책을 인용해서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복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지식의 말을 한다. 이런 설교는 도리어 사탄을 부르는, 영혼을 죽이는 설교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말과 삶이 세상의 말이고 세상의 삶이 되어 살아간다. 절대 혼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100년 이 교회에 앉아 말씀을 들어도 혼의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 이루어내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입의 말에 누구라도 아멘하지 않는다.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말을 왜 듣지 않느냐고 상대를 여러분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 말이 세상의 말인데 누가 그 세상에 내 말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 말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사람이 여러분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전부 똥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유익으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좋은 집안의 가문의 여러분 그런 학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 해로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에서부터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가 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지식을 다 해로 여기는 배설물로 여겼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피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여러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다, 어떤 그러면 유익도 어떤 축복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어떤 축복도 유익도 믿음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혼이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이 되어지고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삶의 축복, 건강의 축복은 전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복이 주어집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토지 소산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살림살이까지 떡반죽 그릇까지 전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양식,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냐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피의 말씀만이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어 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여러분 깊이 명심하셔야 해요. 이 피가 어디에서 뿌려집니까? 이 제단에서. 네, 이 제단에서 뿌려진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에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전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면 절대 인간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피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외에는 어떤 여러분 구원도 줄 수 없고 혼의 구원은 물론이고 축복, 능력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지, 자신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유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왜 그렇게 여겼는지 이제는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 나는 이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져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여러분 부어져야 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부어져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을 더 깊이 깨달아야 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거리 살림살이 여러분 짐승은 물론이에요. 자녀들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되겠다고 우리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여러분 피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을 하는 자는 아주 더 큰 자,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생명이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는 믿음의 용사들,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이 되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이 고를 받아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 이것이 진리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멱골, 예,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신과 같은 존재로 나는 거듭나야 되겠다. 혼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여러분 내 안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작년 9월부터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1장까지 10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이 계시록 2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월이 끝나면 아마 이 계시록도 여러분 전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십자가 사랑과 완벽한 이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불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갔던 요한 사도가 여러분 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앞으로 되어질 이 땅의 일들을 주님의 방문을 받아 여러분 그것을 계시를 쓰는 것은 그런 모습이었고, 2장과 3장은 지금으로부터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에 있었던 존재했던 7교회,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를 통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이라.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심판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 떨 거 없다고 분명하게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 놀라운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어둠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면 휴거가 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님 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머깃도라는 산에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과 지상 강림하실 주님, 그리고 천년왕국의 모습, 그리고 이 천년의 시간이 끝나면 잠시 여러분 마귀를 주님께서 풀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게 불로 심판하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계시록의 마무리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거예요. 계시록은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근데 4장부터 19장까지가 어려운데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종말의 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 땅이 붕괴되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하늘의 재료로 완벽하게 리모델링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의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체험을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그리고 하는 걸 어떤 은사적인 것을 성령의 체험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체험은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믿어지지 않았던 이 말씀, 계시록의 이 말씀이 여러분 전부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이것이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여러분 성령님의 여러분 체험이고 경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런 성령님 주시는 체험들 경험 이것을 더 사모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에 또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님의 놀라운 여러분 경험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절부터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 예수님만이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다가 여러분 이 땅에 바다와 강이 왜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 강이 여러분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이 땅에 바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다는 주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타락 이전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 감추어진 그 나무가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역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히되 달마다 열매가 맺히고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게 그 생명나무에 열리는 잎사귀는 여러분 치료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새 예루살렘 성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여러분 슬픔도 없는데 뭘 누구를 치료한단 말이야. 치료가 있을 수가 없는데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의견들이 또 나눠지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왜 생명나무가 등장을 해서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한다는 말씀이 나오는가. 참 골치 아픈 또 얘기가 나와갖고 또 의견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왕과 같이 왕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사는 자들이 여러분 나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또 봅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이 뭔가 병이 들고 새 예루살렘 말고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사는 자들이 뭔가 병이 들어서 아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그러는 생명수 여러분 강 좌우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그들에게 너무나 완벽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처럼 천국의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흘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명나무가 홀에서 생명수 강 여러분 좌우에 있으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성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그 잎사귀가 치료제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생명의 역사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충분하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자들이 있다 없다 뭐 이거 여러분 생각할 거 없습니다. 뭔가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 나뉜다 그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게 혹시나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처럼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여러분 이제 신부가 아니라 아내의 모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며 살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
여러분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모르는 계시에 여러분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마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면 여러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몰라도 되니까 주님께서 완벽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걸 주면 또 주님께서 문제가 생기니까 안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 일용할 양식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에 정확하고 완전한 계시의 답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한 번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너희들은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주님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완벽한 계시를 알 필요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의 하나는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문과 혼동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간다. 모르겠다.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것은 전부 원수마귀의 소리입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예, 나는 진심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마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 헷갈린다. 안 들린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너무 말씀 어렵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리 하나 걸쳐놓고 교회에 다리 하나 걸치고 미지근하게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마음의 중심이 바를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절대적인 당신의 비밀, 당신의 이 축복,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 쏟는 자들에게,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 이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으셔야 해요. 날마다 여러분 주님께 입맞추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 복음, 부활을 통과한 예수님의 피를 통과한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의 문제, 모든 계명까지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여러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를 전부 쏟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여러분 알게 해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말씀 외에 우리에게 어떤 생명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거치지 않는 말씀은 전부 종교입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지키라는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과한 말씀, 피의 말씀이 제단에서 쏟아져요. 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 삶속까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들에게도 똑같이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예, 살아가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자기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히신 것 외에서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뚫고 성령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복음을 복음답게 능력으로 여러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배워서 가르치는 인간적인 여러분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예, 이 복음을 방해하는 여러분 제일 원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살아남은 이 복음은 가로막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내 안에서 여러분 흘러 넘쳐야 합니다. 나를 완전히 비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입과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복음을 복음답게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계시로 말씀까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한 그릇 영광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옛사람을 더 비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